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대, 마지막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떡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적?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로 작년 11월 달이에요. 대구에 불능력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그곳에 한 여자 강도사님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위하여 이제 마지막 학기만 하면은 강도사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공감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이루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님이 목사님 명당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주의 종으로서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이 이 강도사님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물어봅니다. 자, 강도사님, 어머니가 무당이 아니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도 무당이에요. 우리 이모도 무당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의 영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3, 4개월만 있으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이 강도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것,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 할머니, 엄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사슬이 흘러 들어간 것을 그 집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뿐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강도사님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믿음으로써 그 안에 말씀으로 성령님을 좌정하여 주셔서 온 가족을, 아들, 딸 두 남매가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정말 지금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도 가끔 전화는 오는데 정말 신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자, 정기 주일 예배 외에는 모이지도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말아라, 정말 찬양 연습도 하지 말라. 이때에 우리는 주님과 나와 1대1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모셔들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신바람 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 시간에 조용한 그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우리들의 선조들은, 우리들의 선배들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이 제일 강하게 역사한 나라요, 순교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의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웠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을 때에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첫 아들, 첫 추수, 모든 것을, 첫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날에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시십시다.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이요 수제자지만은 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자기가 있던 옛 직업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곳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으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쳐다보느냐? 내가 가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은 그 내가 가는 그 시간에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전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만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00명이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380명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며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변하였어.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TV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은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줬나라 믿고 구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안전뱅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동냥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니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불쌍한 사람 중에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 안전뱅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노라 30년 40년 50년 믿었노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의 소설책으로 지나간 예화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기복신앙에 불과하고 가짜라는 것이에요. 왜?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의 떡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제9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를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안전뱅이가 오늘도 한 푼, 두 푼, 세 푼, 네 푼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누가 나를 구제해 줄까? 나에게 누가 동량을 줄까? 하고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젊은 사람인데 허름한 사람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업가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이는 뭐예요? 문학가도 아니요 예술가도 아니요 그저 평범한 자로서 그 안에는 그 주머니에도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서울 신림동에 임마누엘 교회 강은미 목사님이 심호하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마지막 날 오후 2시 예배를 마치는데 성전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널찍이 한 두 분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그 여자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큰 교단의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8년 전에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분이 뭐예요? 그래 저는 전도사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나와 큰 담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목사님 사이에 큰 담이 있다는데 목사님 그 담을 아세요?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은 열려서 상담할 때 말문이 열릴지어다. 그랬더니 정말로 상담하는 동안에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같은 신학교 동료인데 가정이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륜이 1년, 2년, 3년 쌓여갔는데
이 동료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도 정죄하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이 교수님, 박사님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몸이 닭살이 돋는 거예요. 막 오한이 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아주지 못했는데, 바로 너가 보라고 이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이 끝나니까 이 목사님이 또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1시간 동안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사역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이 끝나고는 목사님 기도 받으실래요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 박사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인정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8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정말로 있는 재산 다 까먹고 학교에서도 뭐예요?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이제는 비서를 통해서 그 비서가 이끄는 대로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녔어도 주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8년 동안 벙어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종,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속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 먹고 떠나가라. 예수 피 먹고 떠나갈지어다. 사역을 한 20분, 한 30분 하고 나니까 말문이 탁 열리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저녁을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쫓아나와서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 계세요 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오라 해서 찬양을 2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새로워졌노라. 나는 이제 생명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에 뭐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 앉은 뱅이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종, 무능한 종, 아둔한 종, 무식한 종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종도 피조물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잘못된 것 있으면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전한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노처럼 박혀서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쓰임받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